나누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께 삶을 의탁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많은 책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의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고통에 대해 많은 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아주 감동적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속삭인다. 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신다. 쾌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하시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고함 치시기에 잘 들린다. 이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처한, 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고난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본장에 보니까 전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정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라. 그리고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 등의 정욕을 멀리하여라 라고 경고합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종말이 가까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특별히 고난의 상황을 예견하고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하고 있고 불같은 시험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를 고난에 빠뜨린 일반적인 죄인들 사이를 확실히 다르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12절부터 19절에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들어봅니다. 첫 번째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겠습니까? 경험하기도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동안 다양한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며 받게 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불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 그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주와 함께 고난도 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신 주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고난이 사용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 그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이 주어지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살려고 힘쓸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과 부딪히는 어려움을 또 이런 갈등을 겪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하지만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 통과할 만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믿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감당할 시험, 그 시험조차도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렵게 느낄 수 있다면 피할 길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전문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우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련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될 때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금보다 더 아름다운 귀한 것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로는 연단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있게 될 성숙한 믿음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베풀으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고 난 후에 있을 칭찬, 주께서 베푸신 그 칭찬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도 있는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내며 그리하여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이 동행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복 있는 자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무엇이 복입니까? 여기서 복 있는 자는 원어로 마카리오이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의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힘을 내어서 믿음 생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했다면, 우리가 과거에 모욕을 당했는데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했다면 주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었습니까? 악한 말을 주님 때문에 들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니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성령님과 성령님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그것이 그 사실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역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주의 영이 함께하게 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과 영 함께 동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는 저 여러분에게도 신학시대에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쫓아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찾아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받는 핍박과 곤란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약할 때 주께서 강함이 되어 주심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의 눈을 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그냥 어려운 환경, 무서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환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어떠한 시험과 혼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가? 고난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할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지 않은 일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아야 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행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힘을 다해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열심을 내지는 않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시간 가지고 허락하신 시간을 가지고 맡겨진 환경 속에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도 힘쓰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근저적인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환경을 잘 인내하며 연단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의 말씀합니다. 환경을 잘 인내하며 연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매 시간을 보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생명을 주어진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참으사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해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따라가며 받게 되는 고난조차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심판에 대해서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떠한 매를 들기도 하실까? 부모도
때로는 자녀에게 매를 들기도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됨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공동체는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했는데 이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주의 자녀들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충고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라도 잘 통과해서 주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잘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를 모르는 자들은 형벌의 보응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떠한 형태로든 잘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조차 다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는 복음을 대하고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 다해서 열심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부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분량만큼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상투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다니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심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심판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힘써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굳게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주께 삶을 의탁하는 복된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받게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주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탁할지어다는 옆에 놓다, 책임으로 위임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존재에게 맡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를 감당하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기자는 삶의 소망과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시편 146편 5절부터 6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창조주께 내가 나의 삶을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 하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맞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상차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오늘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지도하신 분 오직 성령 하나님인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자로 내가 살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다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너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모시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쓰지 말에 어떠한 고통과 환난이 오더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누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소망을 삼고 부활의 소망을 삼고서 승리하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만다의 사랑합니다. 만다의 주하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네.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